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장과 8장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작은 뿔,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 20절 35절 말씀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역사적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자면 알렉산더 이후의 고대 근동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시절에 세계 정복에 나서서 그리스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비롯한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인도 접경 지역인 인더스 강까지 정복을 하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정복을 한 그런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도 20년만 더 살았더라면 유럽 전 지역을 정복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33살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남방왕은 애국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의 이야기이고 북방왕은 시리아, 이란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고 어떤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인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어서 수년 동안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가 자신의 왕국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여러 지방으로 보내어서 거의 뭐 약탈하듯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의 부하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갑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2부의 주인공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럼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본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교활했고 잔인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백성들을 약탈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셋째 아들을 로마에 볼모로 보내서 14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 겁니다. 그는 그의 형이자 북방왕이었던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반역으로 독살당하게 되면서 재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먼저 반역자인 중신들을 처단하게 되고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인 조카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서 북방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을 유명한 자 또는 빛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천한 자 또는 야비한 자, 미친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를 그에게 붙이게 됩니다.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속임수와 계략으로 이 왕위를 빼앗아서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방의 애굽의 평화를 제안하면서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적은 군대로 그들의 것을 노력하고 탈취하게 되고 그 탈취물로 백성의 방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환심을 사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계속해서 남방을 공격하는 안티오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의 기름진 땅인 이 에집트를 자꾸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방의 왕국보다는 군사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공격하기 전에 이 남방왕의 측근들을 미리 매수를 해서 허를 찌르는 그런 방식으로 손쉽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26절 말씀이고요. 서로를 이용하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강 상태가 이르게 되었고 남방왕과 북방왕 이 두 왕이 협상을 위해서 한 밥상에 앉게 된 겁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마주 앉은 남방왕은 그의 누이가 남방왕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기 조카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이고요. 안티오쿠스는 조카인 남방왕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방왕은 북방왕 안티오쿠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계속해서 침략하는 겁니다. 남방왕의 통치 지역 중에서 특히 기름진 땅이었던 이 애굽을 1차로 침략해서 크게 승리를 얻었어요.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유대인 팔레스타인을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또 죽이고 약탈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제2차로 이제 애굽을 침략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로마 함대가 남방왕을 도와주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크게 낙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애굽 침략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크게 화를 내고 그 분노를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북방왕과 남방왕의 접경 지역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빼앗지 못한 약탈물들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 이스라엘에서 약탈해서 그것을 충당하려고 했었고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심 때문에 이 일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궁예지축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참에 아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헬라의 제우스 신 숭배 종교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꾸며가는 것입니다.
그 30절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에피파네스의 악행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성, 모든 어떤 신앙적 기질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제우스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할례를 받거나 성경에 나온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칼로 불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성경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타락한 행동을 하면 크게 존중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타락한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용맹을 발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세 그룹이었는데요. 하나는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대해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저항했던 사람들, 이들과 전투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일부 용맹한 자들이 유다의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저항했고 그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저항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마카비 독립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이 있는데요. 에스네파 운동입니다. 광야의 동굴 같은 곳에서 자기들만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쿰란파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이들은 유다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끝까지 잘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후일에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정치적 혜택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교만해지게 되었고 믿음이 형식적인 상황이 되어서 주님께 진노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해칠한 무덤들아 하는 식으로요. 오늘 35절 말씀 보게 되면 끝내 이기는 자들의 갖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의 순교에 자극을 받아서 그 믿음이 연단이 되었고 정결하게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맹을 떨친 세 그룹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그 자들, 그 사람들, 그분들 끝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으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에게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전쟁에 패한 그 분풀이로 유다 백성들을 막 핍박했어요. 특히 가장 악명 높은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의 정책이 특별히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과정을 보면 2차 애굽에 대한 침략에서 그 패배한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쏟아내기로 작정한 그가 먼저 대제사장인 오니아스를 감금하게 돼요. 이때 탐욕의 눈이 멀었던 일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에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31절, 32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오니아스의 대제사장직을 탐을 냈던 오니아스의 형제 야손이 에피파네스의 모든 정책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대제사장직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꿈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야손의 뜻에 합류해서 유다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에피파네스의 뜻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에피파네스 편에 들어서 그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그에게 주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도록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사탄의 제자들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시는 일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과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말씀으로 나를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박해는 더욱더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